기도문이 많은 환자들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들이 딸이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부모와 나의 동기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인간 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겹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로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저에게 많은 공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모든 상황이 오해가 되고 불행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감사의 모델이 된 선지자였죠. 왜냐하면 이 하박국의 감사가 성공 사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감사, 그러나의 감사였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을 초월한 그런 감사였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감사가 모든 신자들의 감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하고 나폴레옹은 위대한 영웅들이지만 그분들의 삶의 감사에는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죠.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살 됐을 때 뇌척수막염으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장애를 극복하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주도합니다. 또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법 제도 만들고 개선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 사회사업가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며 이 장애인 복지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했죠. 지금은 고전이 됐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는 신비주의자다. 이런 책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책입니다. 또 사회사업가로도 그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죠. 또 여성 인권운동가로서도 그는 크게 활동을 했죠. 그런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서 자유메달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학에서 학위들을 수여받죠. 그녀가 남긴 어록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 가슴을 울리는 그런 어록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고 타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리도 듣지를 못했는데 심지어는 죽음의 앞둔 자리에서도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 88년을 살면서 매일매일 행복했다고 고백을 했죠. 반면에 프랑스의 황제가 되니 나폴레옹, 그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를 않는다. 내가 행복했던 기억은 52년을 살았는데 엿새를 넘지 않는다고 투덜댔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세와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쥐었는데 그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행복해진 겁니다. 나폴레옹은 온전한 몸이었지만 인생의 전부를 불평하며 살았죠.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이었죠. 헬렌 켈러의 감사를 초월적인 감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감사했기 때문이죠.
전광 목사의 초월 감사 그 책을 보니까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감사에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렇게 먼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며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따뜻한 가정이 있고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든지 형제 자매가 있든지 또 일할 직장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 뜨는 태양도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 주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감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도 내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환난과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일상에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저주한 그런 삶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하박국은 초월적인 감사를 해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했을까요? 재난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난이 임박한 중에서도 누구든지 감사하다가도 환난과 시험, 재난이 내게 임박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반대로 재난, 환난, 시험이 내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데 그런데 더 감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죄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정의가 굳게진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유다를 심판해야 되겠다. 하박국을 통해 말씀을 줬습니다.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 그 주변에서 가장 강대국 바벨론이 이 유다 민족을 침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공포에 떨기 시작하죠. 16절을 다시 보시면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의 마음이 전쟁의 이 재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전쟁으로 이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며 성전은 파괴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폐허로 변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가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아들, 딸들을 잃게 되는 이 아비규환의 그 재난의 상황을 떠올리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죠. 그래서 그가 환난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박국서 1장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망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기도를 바꿉니다. 원망 같은 기도를 드리다가 감사하는 기도로 바꾼 겁니다. 나무는 가뭄의 뿌리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그 찬바람에 부딪혀야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과일나무는 여름 폭풍우에 시달리고 불볕더위를 견뎌야 잘 익은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식에 대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부부도 함께 고난을 겪어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하박국이 임박한 그 재난, 시련, 환난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마침내 이 하박국이 감사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렵고 재난이 임박해 오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두렵고 떨려올 그때 오히려 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이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의 자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고된 자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과 고난, 그것이 임박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드린 겁니다. 초월적인 감사를 드리신 겁니다. 오직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재난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감사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환난 재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이 재앙이 고난이 내게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황폐한 중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넉넉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심지어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황폐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를 했지요. 17절 다시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남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지라도 황폐하게 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도 없어진 희망이 사라진 그 상태가 찾아올지라도 풍족한 추수를 기다렸는데 소학은 고사하고 소와 양까지 사라지고 말지라도 말이죠. 양과 소가 없는 것은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 극단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그런 황폐해진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는 이 하박국은 나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상황에서 초월적인 참으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가 초월의 감사이며 모든 신자들의 감사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는 그 상황, 황폐해진 상황을 그는 상상하면서 나는 그러할지라도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다.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희망뿐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고 가진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고 풍족할 뿐 아니라 부족한 것도 승리만 아니라 패배한 것도 건강뿐 아니라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뿐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가 초월적인 감사한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가르치다가 여인의 뜰에 들어갑니다. 이 뜰 병 맞은편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물도 바치고 헌금 드릴 수 있는 연복궤가 그 앞에 그 예배 공간 그 입구 앞에 13개가 놓여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연복궤 맞은편에 앉아서 이제 연복궤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가 살펴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두 렙돈을 연복궤에 넣었습니다. 한 렙돈은 팔레스티나에서 쓰는 가장 작은 단위 돈입니다. 한 고드란트도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죠. 그러니까 이거 한 1고드란트는 1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두 렙돈이라면 참으로 적고도 너무도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도 적은 액수지만 이 과부에게는 두 렙돈도 큰 돈이었죠. 한마디로 가난한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야말로 황폐해진 생활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감사가 초월적인 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이 황폐해졌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감사를 감동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서 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가난한 이 여인의 감사는 이렇듯이 재난이 환난이 임박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진 황폐화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감사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같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감사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따라합시다.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하박국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드린 기도입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 바벨론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이 두렵고 놀랬다고 했죠. 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내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이 말을 긍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받게 됐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로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도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확고하게 믿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이 하박국이 하나님은 아주 그 엄격한 분이어서 잘못한 것은 벌을 주고 용서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알았더라면 이 하박국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 환난을 통해서라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초월적인 감사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분의 긍휼도 믿지만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권능 또한 믿어야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이 미치기만 하면 내 황폐해진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4절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능력의 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할 때 누구든지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전사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로 헤쳐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자인 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능력을 행해서 내 조상들이 전쟁할 때마다 대적들을 물리쳐 줬고 나의 조상들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건져줬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오늘 내게도 내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들어도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초월적인 하박국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같은 감사할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이 다 내게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또 누리고 있는 신분들 다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일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좋은 일을 앞에 놓고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보배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내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내게서 영원히 내 곁에 존재하실 그분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내 존재에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내게 있다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로 초월적인 감사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간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물론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의 삶을 부유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옮길 때마다 자신의 모든 그 가까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진 것은 내게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내게 그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분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시인도 시편 92편 8절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지식을 말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하신 지존하시니이다. 영원토록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지존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시로 노래하고 찬송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따라합시다.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마침내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감사의 교과서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범사는 일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일상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초월적인 감사의 반대는 상식 감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초월적인 감사는 상식을 초월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나로 행복하게 만들죠. 반대로 상식적으로 하는 감사는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만 내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초월적인 감사는 상식을 초월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고 나로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초월적인 감사는 내게 환난이 다가오고 재난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하고 내게 아무 것 없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이 황폐해질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국리를 확신하시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권능도 확신하시고 모든 것이 내게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마침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 초월적인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초월적인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